성경의 큰 그림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 처음 오시고 했으니까 또 제가 부모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서 은숙이는 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낯선 사람이 오거나 처음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극도로 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령이나 처음 왔을 때도 제가 얼마나 긴장해서 얼마나 어버버버 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마 엄청나게 어버버버 하겠지만 어쨌든 같이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정리하는 시간 잠깐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이 성경이라는 지도가 정말 맞는 지도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성경은 한 획 한 점마저도 하나님 감동이 아닌 걸로 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마다 좀 다르게 말하고 심지어 신학교마다도 좀 다르게 말하지만 정말인지 아닌지를 그 교회가 혹은 또 그 신학교가 맺는 열매를 보고 결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목사님이나 유명한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나 목사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은 제가 맺는 열매를 꼭 보셔야 돼요. 정원 선교사 와서 몇 달 했는데 도무지 열매가 안 보여. 그러시면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따라서 열심히 가고 성경 따라가면 성령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라 함은 복잡할 거 없고 어려울 거 없이 사람이 예수 닮게 변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막 사람 수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닮게 변하는 건 잘 모르겠다 하는 교회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주였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이 성경이라는 지도에서 가장 큰 길 두 개, 이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큰 길 두 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큰 길 두 개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없고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또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쉬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오해할 수 있고 공의의 하나님을 너무 믿는 사람은 마치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듯이 내가 나의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알아서 잘 기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가 오해했던 구약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공의의 파트, 반드시 벌하셔야만 됐던 그 부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만 자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공의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즉 지금의 우리도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 없이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점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아셔야 되고 이 두 가지 동시에 아는 것이 성경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지도의 정중앙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정중앙에 무엇이 있는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3장 16절에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외워볼까요? 이거 3장 16절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저희의 목사님이셨던 김광식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다. 진단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멸망치 않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이 멸망하는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점점 멸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배우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이 세상에 같이 흘러가듯이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GM 교회에서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IGM 교회, 이 교회가 그 지교회인데 IGM 교회에서 그 리더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새신자가 왔을 때 이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까지는 인카운터하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니까 조금만 내가 죄인이구나 조금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주시니까 만나주시는 건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은 자기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시키는 거에 거의 모두 투자한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만나고 뭐 하고 했는데 제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 오래 걸리냐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 혹은 내가 부모를 좀 더 잘 만났으면 내가 부모가 너무 이래서 멸망하고 있다. 혹은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이런 일만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고 있다 라고 내가 멸망하고 있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이나 남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런 마음은 좀 편하니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 내 책임인 것을 인정하는 거가 내가 멸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가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부터라도 성경의 방법으로 택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겠구나. 이게 남 탓이 아니구나. 이게 내 와이프 탓이 아니구나. 이게 내 애 탓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가 아니구나.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용기란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미국을 한 중학생 때만 왔어도 영어를 이렇게 못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영어만 좀 더 잘했어도 내가 용기한테 그랬거든요. 너가 지금 가면 그래도 나보다 훨씬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나랑 철호 형은 겨우 의사소통만 되지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20살이 넘은 다음에 미국 간 사람들은 다 이 정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90% 넘게가 이 정도 영어 수준에 머물거든요. 그냥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뭐 막힐 때마다 내가 조금만 일찍 미국 왔어도 안 이럴 텐데.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니라 미국에 늦게 온 환경 탓인 거죠. 근데 아니더라니까. 내가 내 잘못인 걸 깨닫고 내가 멸망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방법으로 택한 다음부터는 영어를 못하는 거가 내 삶에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장 앞에서 바이어들 앞에서 사장의 영어를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사장이 너는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멸망하고 있었다. 멸망한 이유는 어떤 환경이건 어떤 조건이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으면은 축복의 길로 가는 거고 내가 내 생각에 타협하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길을 생각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선택에 내가 항상 있었는데 내가 매번 타협하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전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멸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멸망하고 있었으면 멸망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자. 멸망하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는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가 멸망하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될 때까지. 은숙이 누나 우리 자꾸 이름 불러서 미안해요. 될 때까지. 제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래 걸리는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종원 집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알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멸망하고 있다는 거 인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오늘의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이 세 개를 정리를 좀 오랫동안 한 겁니다. 자, 성경이 진리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다는 거, 우리는 멸망하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도로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땅 자체에 중점을 맞춰서 얘기했잖아요. 땅이 진짠지, 이 땅을 어떤 길들이 연결하고 있는지, 땅의 중심이 뭔지. 근데 오늘은 옆에 있는 바다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바다들의 얘기라는 무슨 말이냐면 있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보여. 있는 건 알게 잘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있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바다에 대한 내용이 대충 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습니다. 야, 죄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네. 자기가 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게 해놓고, 야, 선악과 당연히 먹을 거 알고 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다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시는 게 없다. 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시는 게 있다, 없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있다. 오케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솔직히 둘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막 요한이가 만약에 막 고등학생 때쯤 돼가지고 막 중2병 걸리고 막 저한테 막 대들고 난리치면 이놈 진짜 어떡하지 하면서도 아마 제가 요한이를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못한다는 표현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거짓말은 못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자살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카운터 뭐 하시다가 그만하신 분도 있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카운터 때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다 아는 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표정은 뭐 그런 어쩌라고 분위기긴 한데 이게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IGM 부산은혜교회 보이스이신 은숙이 누나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는 그의 명령에서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주인공이 우리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중에 중간중간 우리가 속한 이 우주, 우리 사람, 이 외적인 것들이 조금씩 한 구절 저 구절 이렇게 말씀된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옆에서 천사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주, 성경에 나온 이 우리가 주인공,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시작과 끝, 전과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있고 하실 일들이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영존과 영생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 자, 영존, 영생. 이거는 이제 우리 IGM 부산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써먹을 거니까 제가 유튜브로 이거 남기는 게 참 좋은 게 이거는 새로 오신 분들도 꼭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걸 알고 설교 들으면 훨씬 더 클리어해지는 게 많으니까. 영존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영존은 영원히 존재,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 따르면 우주를 포함한 이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세계 중에 영존하는 존재는 3개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뭐 이 땅, 뭐 지구,
뭐 여러분들이 산 집 뭐 다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없어질 거야.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실 거고, 천사들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아지 키우고 있잖아요. 그 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강아지에 천국에서 뭐 잘 있어라, 뭐 천국에서 내가 가면 만나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안하지만 동물들은 영존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겐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원히 존재해요. 천사도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영생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게시된 게, 제가 그랬죠. 오늘은 다룰 내용은 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 오셔야지만 알 거예요.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명령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제가 이 강대상한테 야 강대상아 일로 가 라고 하면, 저는 명령의 말을 했지만 이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은 제 명령에 할지 말지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그죠? 제가 이렇게 밀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밀면 얘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명령을 내려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것을 할지 말지의 선택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할지 말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그 존재에게 먼저 받은 명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받은 명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야만 됐어.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란 말 많이 듣잖아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보통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셨는데 영생을 주려니 필요 조건으로 우리한테 그 명령을 듣고 할지 말지 또 결정하고 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셨어야만 되는 게 자기 의지인 거예요.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나오기를 부리는 영이라고 쓰여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을 영원히 섬길 대상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종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한 다음에 얘네들에게 영생을 줘야지 얘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어야 됐어. 명령은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나를 섬기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야 됐는데, 명령을 하려면 얘네한테 자유의지를 줘야 돼. 그럼 얘네는 이런 탁자 같은 애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라고. 그랬더니 3분의 2는 네 섬기겠습니다 하고 천사를 섬기는데, 3분의 1이 나는 못 섬기겠다가 된 거야. 받은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사랑밖에 없으신 이분이 자유의지를 주고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섬기지 않겠다 선택한 3분의 1은 결국은 원래의 목적과 달리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된 3분의 1의 천사를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불러요. 그리고 3분의 1 중에 천사장이 있었어. 천사들 중에 대장이 있었어. 이 대장이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라고 부르는 그 사탄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마귀고. 이것도 좀 약간 무슨 이상한 공상만 무슨 만화 얘기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께 제가 클리어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됐습니다. 그 김강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잘 잘라서 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꽃을 만든 다음에 부스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들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정확히 와닿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종이로부터 꽃을 만든 다음에 나온 부스러기들을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얘네들을 나중에 심판하시고 얘네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통해서만 얘네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랐어. 부스러기가 나왔어. 그죠? 부스러기가 처리되기 전의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만드시고 섬기라고 영원한 존재 천사를 만드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본 말씀처럼 영생은 명령에 있으니까 명령의 내용은 나를 섬기라였어. 근데 3분의 1은 안 섬긴대. 걔네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 우주 안에다가 3분의 1을 가두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이 3분의 1의 사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우주 안에다가 인간도 만드셨어. 왜 감옥처럼 우주를 만들고 감옥에다가 3분의 1을 가둔 다음에 왜 거기다 인간을 만들었냐는 내용을 하시자면 제가 다음 설교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애초에 만드실 때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얘네는 영존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였어요. 근데 얘네한테 조건을 거셨어. 명령을 거신 거죠. 너네에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는 그 영생을 잃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선악과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을 잃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잃었어. 그래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생이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가 믿고 정말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상황에 있고 지금 저도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어서 성령을 받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의 자리로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대.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심판자로 오십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꽃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만드는 부스러기들을 공의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의 방법이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부스러기로 나온 이 사탄이 된 이 천사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낼 건데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영존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영존하는 존재 태어난 우리는 이 우주의 왕은 사탄이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게 지금 사탄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기 위한 명령, 예수님 믿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으로서 같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듣고 이행하면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영존이라는 개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겠다라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왕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 입장에서 자기는 이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에게는 이걸 번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얘네들은 자기의 종처럼 부리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라도 영생의 길로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엄청 심해요. 요즘 저는 예전에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 정신병 걸리게 하고 막 우울증 걸리게 하고 막 자살하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영생을 얻기 직전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래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믿어서 성령 받는 거는 아직 안 한 그 상태.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엄청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행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아직 안 받은 것.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프로나 영생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암울할 수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인카운터부터 시작해요. 다 딴 거 다 됐고 하나님 만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못 만나면 인카운터 계속합니다. 팀멤버로 섬기면서 인카운터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게. 그래서 그걸 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럼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보장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하나 하자라고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코로나만 끝나면 원래 하던 그 8주짜리
그 인카운터 2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간에 4일짜리 3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캔디가 생기면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숫자를 하나님을 자녀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초대하려고.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3주차 때 내용, 즉 내가 멸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이 바다의 내용,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고 이 우주는 없어질 거라 그러고 뭐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영존, 영생 이런 개념 솔직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고려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원한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한순간일 뿐이에요. 제가 그랬죠? 꽃을 자른 다음에 부스러기로 떨어진 얘네들을 쓸어버리기 전 지금 그 단계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가 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뭐 우주선 타고 지구 밖도 나가보고 우주도 경험해 봤는데 우리가 이 정도 과학 발전했으면 진짜 다 알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1주차 때 말한 것처럼 성경이 진리라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찰나에 불과한 우리한테, 이 우주 안에 태어난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느냐면, 영존은 우리는 영존인데 영원히 존재는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건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건 어쨌든 우리는 그건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천사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살 건지 아니면 감옥에 영원히 살 건지에 대한 선택이 이 찰나의 우주의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이 우주가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 명령의 영생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우리한테 그 기회가 이 살고 있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또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이 순간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열리냐면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에 사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이제 예수를 믿으라라는 영생을 위한 명령도 있지만 다른 명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좁은 길을 같이 걷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음이라도 드리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켰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명령들을 지켰을 때 우리가 받을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계산을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이 순간 말고는 없어요. 이 우주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우주가 심판돼서 부스러기들을 다 쓸어버릴 때 우리가 비록 같이 쓰임 받아서 지옥까지는 않게 됐을지 몰라도 천국에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 옆에 영원히 살면서 어떤 상급을 가지고 어떤 삶을 누릴지 그걸로 영원히 살 거니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살아있는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긴 해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고 또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제 양들 예전에 저 나이 어린 애들 하나님 안 믿던 애들 제가 전도회 와서 인카운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땐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지금 예수님 오시면 네 집보다 내 집이 크지 않겠냐? 내 집에 놀러 올 수 있게 해줄게. 근데 그 정도 레벨이면 안 되고 너네가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상급을 쌓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야 된다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 도적같이 오신단다. 오시기 전에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기회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면 창조된 뒤로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창조는 이미 됐고, 창조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우주도 있고 천사 타락 다 일어난 뒤에 창조됐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진리라면 영존을 지옥에서 하냐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냐, 이거 말고는 없다는 게 진리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맨날 했습니다, 애들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전도하자, 상급 쌓자, 그리고 하나님 좋은 분인 거를 하나님 길 걸으면서 경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솔직히 돈 좋죠. 명예도 좋습니다. 돈과 명예를 제가 저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제 나름의 원했던 돈, 제가 나름의 원했던 명예 정도는 제가 가져봤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아무도 나를 무시를 못해.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명예 때문에. 그리고 또 솔직히 세상적으로는 제가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놓고 선교사가 딱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를 대하는 사람들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랑 잘 지내면 제가 뭐 어려울 때 취직도 시켜줬고 봉급도 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교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저는 제가 의사처럼 살다가 청소부가 된 느낌인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가 나에게 주는 그 안도감이 좋으니까 놓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은 꼭 가지고 있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저께 아버지가 오시면서 참외를 좀 사오셨는데 참외를 네가 몇 개월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참외 정도의 과일은 저랑 와이프의 삶에서는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항상 먹는 요한이 좋아하는 사과, 또 가끔 뭐 요한이 좋아하는 딸기. 그래서 항상 딸기랑 사과 말고는 거의 못 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에 저희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외를 먹으면서 아 옛날에는 참외 뭐 자몽 뭐 상관없이 편하게 사 먹고 편하게 뭐 먹고 싶어하는 애도 선물 사주고 하는 삶을 살다가 이거 없으니까 참 불편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아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구나. 내가 상급을 쌓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상급을 제대로 쌓아야지.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천국 상급도 못 쌓는 적당한 이런 신앙생활 안 하고 나 진짜 하나님한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에게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상급 쌓는 거에 대한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시키는 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솔직히 구원 받자마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을 제대로 했으면 아직 한 15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건너뛰고 말해서 좀 두서없이 된 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기 직전인 이 설교는 제가 보통 한 2, 3개월씩 준비합니다. 오늘 나온 이 설교가 2,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먹었을 때 우리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줄 알았어. 여러분도 이 말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먹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애초에 영원히 함께 하려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변질되니까 당신 몸 희생에 대한 아까운 거 없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랑은 영생하려고 지으신 거야. 지었다가 변질되니까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건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거란 거야. 예수님만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10번이고 주실 분이라는 거죠. 애초에 그 마음을 먹고 우리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코로나나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당신 몸 희생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지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존하시는 존재에서 꼭 영생의 길로 가시고 주변에 영존하는 존재로 계신 분들에게 꼭 영생의 길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전하시는 걸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에 상급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